필리핀 사람들에게 미신이 제법 있어요. 처녀가 갓 결혼한 신랑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곧 결혼하게 된다. 이런 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윤선 집사님, 가서 배우셔야 돼. 네? 어떻게 애들을 단돌이 하는지 그걸 배우셔서 잘 단돌이를 하셔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다른 손주들이 왔을 때에 잘 섬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군을 막기 위해서 결혼할 때에 예식장에 신랑이 신부보다 먼저 도착해야 된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아군, 필리핀 얘기예요. 미신 얘기입니다. 다음에 임신한 여자가 사진을 찍히면 사산한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죠. 이게 뭐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미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돈에 관한 미신도 있어요. 달걀에서 노른자가 2개 나오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달걀을 미리 다 이렇게 봐가지고 구매해서 노른자를 나오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수로 옷을 뒤집어 입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일부러 자녀들의 옷을 뒤집어 입히겠지. 그 다음에 지갑이나 핸드백을 마루에 놓으면 가난해진다. 마루에 놓으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왜? 누가 가져가 버릴 수 있으니까. 혹은 걔가 물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것은 개연성이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머리를 빗으면 가난해진다. 밤에 머리를 빗을 수 있죠. 감으면 빗어야 돼요. 안 빗고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신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미신 이야기가 나온다. 베데스다 모세에 천사가 가끔 오고 그 다음에 왔을 때에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첫 번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고 하는 미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베데스다 못에. 근데 오늘 말씀은요, 베데스다 그 못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자의 병을 고쳐주죠.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 요한이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이게 무슨 명절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조그맣게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행각이 2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문은 양쪽 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쉽게이트입니다. 쉽게이트. 양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의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 양의 문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양문, 양의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정자 비슷한 행각들이 정자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정자입니다.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정자예요. 정자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연못도 상당히 못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도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베데스다 할 때에 베이트 그다음에 헤세드가 혼합된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헤세드는 자비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치고 상당히 이름이 그럴듯하다. 꼭 예배당 교회 이름 같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이 무리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할 때에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죠. 이 괄호의 의미는 어떤 역에는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는 내용을 가로로 쳐놓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미신이죠. 미신.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미신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신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변화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어떤 관점에서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만나는 것이죠. 만난다면은. 그리고 그 천사가
마귀인지 천사인지, 착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남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은 미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상당히 어떤 관점에서는 경쟁을 또 욕심을 부추겨요. 그런 관점에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악한 천사가, 마귀가 뭐했다? 뒤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술수였던 것이죠. 근데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많은 환자들이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요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앞마당에, 그다음에 뒷마당에 뭘 갖다 놨어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왜요? 부인들이 당신 여호와 믿으니까 여호와 전 세웠잖아. 나는 다른 신 믿는데 내 신을 위해서 당신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하니까, 괴롭히니까 아이고 알았다 해가지고 뭐요? 세워놨어요. 몽땅 세워놨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예요? 성전이 있는데 미신적인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의 명절에 사람들이 막 와요. 처음에는 놈들이 볼 때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명절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고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가다가 성전 들어가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솔창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우연한 숫자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걸리는 시간이 약 2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혹은 시내산에서 세레 시내까지, 세레 시내는 가나안, 그거 건너면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 시내 건너면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내산에서 세레 시내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38년 걸렸습니다. 2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년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했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공해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목표는 뭐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열방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일어난 것들이 문제가 하도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뺑뺑이 돌립니다. 그래서 38년의 세월이 늘어난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돌아가지고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 시켰습니다. 그 38년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뺑뺑이에요. 뺑뺑입니다. 복된 시간이 아닙니다. 징계받는 시간이고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할 때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유대 종교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38년 된 이 병자가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모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꿍꿍이를 갖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미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흡사한 것이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만나죠. 5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전에 있어야 되죠.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미신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낫고 싶냐? 근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얘기한다면은 성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지. 왜 믿음을 버리고 미신을 쫓아서 물의 통함을 기다리고 있냐라고 하는 말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병자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렇게 받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면 되는데, 주님,
나는 돈 많은 부모가 없어서 내 꼴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좋은 배우자, 능력 있는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내 꼴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요, 돈 많은 부모 만난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만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분이고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중독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38년 된 병자만 꼭 찍어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재마나 허준 같은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재마나 허준같이 무수한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만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딱 한 사람만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즉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할 때에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된 거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질병이든 물질이든 삶의 어떤 문제든 주님 말씀처럼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들어만 누워 있으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가야 해결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운동이라도 하러 밖에 나가야 되고요. 물질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VIP를 향해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있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이걸 말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뭐예요? 깡그리 무효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배반 때립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뭐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 종교 제도자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죠. 왜 안식일인데 들것 가지고 다니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적질하고 책망 받을 일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했어요. 누가 그랬냐 하니까 나한테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랬냐? 몰라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렇게 미신을 쫓아서 베데스다 못에 갔지만 나았고 이제 성전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누가? 예수가 얘기하네? 그러면은 누가 고쳐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38년 된 병에서 나음 받은 자가 예수가 얘기했구나. 예수가 고쳐줬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 당국자들이 출교시킨다. 이걸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자질합니다. 예수가 고쳐주었습니다. 예수가 고쳐줬어요. 나하고 예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 출교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완전히 38년 된 병에서 고쳐줬더니 원수를 갚는 거야. 은혜로 원수를 갚는 거야. 은혜를. 근데요, 요게 또 뭐예요? 유대 종교의
또 다른 면입니다.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도 주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도 내어주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내버렸어요. 유대 종교가. 완전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배반 때린 것처럼 유대 종교도 똑같이 처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예수가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자기를 쌤쌤이라고 하니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완전히 어떤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떤 예수님의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은 변화나 회심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요. 선포해요.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당위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위성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변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변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근데 간을 떼어주고 뭐 쓸개를 떼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말 안 들어요. 이때는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의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도 해야 됩니까? 전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높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다른 말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전도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VIP를 적어내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배우고 또 어떻게 섬겨줘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몸에 익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당연히 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전도를 놓아버려요. 그러면요 우리끼리 싸워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왜 나를 꼬라보냐?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전도 가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된다고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 변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할 때에 너 아무개 장로가 전도할 때 마음 걸어 잠그고 귀 닫아버리고 안 들었잖아. 뭔 소리요? 내가 예수 믿도록 다 교회를 줬는데.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불신자 가운데 나 교회 옆에서 살았는데요. 그리고 아무개 집사 옆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집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걸랑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불신자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시간이 지났지만 얘기한다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근데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안식일인지를 알았지만 뭐 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왜요? 38년 병들었으면은 사경을 헤매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행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예배 끝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예배 끝나면 한가해요. 그래서 식당방에서 지지고 있어요. 지지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저축하기 위해서 지진다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면은 죄를 성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하고 묵상 나눔을 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그 뒷마당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왜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게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따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 차원에서 주일날 청소도 할 수 있고요. 가게 갈 수도 있고요. 식당에 갈 수도 있고요. 극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극장의 목표고 그러면 주의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